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이기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산으로 부르시고 난 이후에 마치 그 옛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제자들이라 칭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는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목마르게 합니다. 저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목마름, 저 차를 가지고 싶다라는 목마름, 저 집에 살고 싶다라는 목마름, 저 옷을 입고 싶다라는 목마름, 저런 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목마름, 저곳에서 여행하고 싶다라는 목마름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가지게 하지만 나는 너희를 세상에 뿌려서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목마르게 하는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은 온통 어두움이지만 그리고 다른 빛들로 가득하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참빛을 비춰주는 안내자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사명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어떤 의로움으로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어떤 것인지,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옳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제자인데 그런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보여주는 우리의 삶, 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계시는데 어제 본문 마지막에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이고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는 내 제자다 말씀하셨고 너희는 나의 복음과 빛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당히 황당했을 것이고 상당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글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 그들의 행함, 그들의 삶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 얼마나 자신 없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곧 그들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없다면 천국 백성 자체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주님은 지금 너희는 천국 백성이요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가진 의가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가 가진 의가 훨씬 수준 높아 보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는 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의는 그들의 행위에 제한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근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의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를 전가받아서 가지고 있는 의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에게 근거한 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근거한 의를 전가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의를 행하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죽이는 것에서부터 살기 위하여서 의를 행하고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딱 마음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과 우리는 아주 초라해 보이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 우리가 의로운 이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내게 근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루신 의를 전가받아 가지고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의를 계속해서 추구하겠죠. 추구하는 이유는 죽지 않기 위해서 혹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의를 계속해서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전가받은 의, 그리고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의,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추구점이기도 하고 이미 예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이제 우리는 전가받아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수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높고 더 나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의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오늘부터 내일 본문까지 보면 6가지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살인과 간음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전가하셨고 우리가 받아서 추구해야 되는 그 의가 어떤 의인지를 먼저는 살인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 살인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루셔서 주신 의는 문자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가 담고 있는 의미로 넓어진 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문자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의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루셔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의는 문자 자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가 담고 있는 의미로 넓게 확대된 의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있고 또한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던 의는 그 살인이라는 문자적인 살인, 그건 고살이죠. 고살. 의도적인 죽임인 것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살인 자체를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루셨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의는, 너희에게는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요? 심판은 이미 살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또 뭐요? 라가, 그 당시에 아람어로 이건 욕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던 의는 살인 자체를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전가받았고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의는 살인 자체의 문자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이미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형제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며 욕하며 라가라 하고 그를 미련하다 말하는 것 자체도 살인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살인이라는 율법을 주실 때 살인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공격하고
없애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공격인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살인인 것입니다. 살인이 1급 죄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그들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지만, 그러나 살인이라는 것 안에는, 그 문자 안에는 형제에게 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파괴하고, 형제에게 욕을 하고 함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무기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형제를 향한 공격이었고 파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의,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의는 이 살인이라는 의미 전체로 넓혀져 있는 의를 추구해야 되고, 확대된 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어제를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살인 행위를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과 똑같은 심판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행위입니다. 형제에게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어리석다 이야기하고 멍청이라 이야기한 사람은 똑같이 살인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행위이다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께서 이루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나는 얼마나 살인 행위를 많이 했는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문자가 담고 있는 의미로 확대된 의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간음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행위로만 제한되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간음 자체 행위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의는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 내면까지 더 깊어진 의, 내면까지 들어가는 더 깊은 의를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간음 자체를 하지 않으면 괜찮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의는 행위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 자체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을 잊게 한 그 음욕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 그것 또한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까지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고 네 오른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빼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고, 그만큼 오른 눈을 뺀다고, 오른 손을 제거한다고 그 죄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마음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것을 찍어낼 마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제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간음하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루셔서 전가해 주신 의,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의는 행위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잊게 하는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속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는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내 속에 어떤 마음인가를 살펴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기준을
행위 안에 있는 마음까지 두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면 되는 의였어요. 사람들끼리 괜찮다 하면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진 의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셨고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준까지 더 높아진 의인 것입니다. 자,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1세기나 지금이나 이혼은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혼 증서를 주고 쉽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했던 모세의 율법은 이혼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 쉽게 이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구두로든 아무 통지 없이 그냥 아내를 버리는 것이 상용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하루아침에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가부 취급받고 그냥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은 이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것을 이혼을 합법화하는 자기들만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죠.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4장 구약성경 298페이지 신명기 24장 1절만 한번 읽어보죠. 구약 298페이지 14장 1절 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이유가 나와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어떤 거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아주 모호한 듯한 어떤 구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학파를 이루고 있는 랍비 중에 하나는 샴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두 학파가 대표적이었는데 샴마이는 아주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그 이유, 부적절한 그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를 기뻐하지 않거나 그에게 수치되는 일, 이것을 해석할 때 그것은 바로 오직 한 가지다. 간음, 또 다른 간음, 부정행위를 했을 때에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샴마이는 보수적으로 해석을 했죠. 그러나 힐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이혼할 수 있는 이유를 아주 확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에 음식을 만들어주다가 탄 음식을 내게 줘서 내가 기분이 나빴다. 제대로 음식을 만들지 못했던 아내에 대하여서도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된다. 아내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내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다. 모든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누구의 해석을 따랐을까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힐렐의 해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이유가 정확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해주는 우리의 전통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내가 조금만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 써주고 그냥 이혼하고 그 다음 날 또다시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서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 기준이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이혼이라는 것에 대하여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혼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구절은 이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해 주시지 않는 죄다. 혹은 이혼하고 재혼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축복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다면 그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그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면서 그 기준이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옳다라고 이야기하니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가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끼리 옳다 하면 옳은 것이냐? 아니다. 내가 볼 때 틀렸다라고 하면 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의는 더 높은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소금과 빛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는 의로움을 추구해야 되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의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획득하신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스란히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대안된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문자가 담고 있는 의미로 확대된 의, 넓어진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살인이라는 문자만이 아니라 살인이 담고 있는 모든 의미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행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간음을 하게 만드는 내면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는 자들이고, 사람들이 다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치 않으면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더 높은 곳에 맞춰져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나은 의를 구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넓어진 의, 깊어진 의, 높아진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지만 그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삶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인하는 자입니까? 살인하지 않은 자입니까? 우리는 간음하는 자입니까? 간음하지 않은 자입니까? 우리는 쉽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사람들에게 옳다함을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라고 책망받는 자입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가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